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다른 한 말씀은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나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무엇을 입으라고 하셨나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옛 사람을 벗는 방법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방법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 보겠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의 말씀이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하루 저녁의 말씀이 아니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저녁 시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다니엘 공부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들어올려 주옵소서. 하늘의 천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날마다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셔서 주의 뜻을 따라 전진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옛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마음이 허망한 사람은 옛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타이오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베니티, 결과가 없고 몸부림을 아무리 쳐도 아무 결실이 없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허망입니다.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으면 정말 삶이 의미 있다고 고백하게 될까?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다. 그것이 바로 허망한 사람이 고백하는 결말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전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라고는 고백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경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박식했고 누구보다 똑똑했고 많이 안다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마음이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의 그 이유를 설명하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은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허망되고 총명이 어두워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하나님 가정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 하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에베소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럼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씨 맺는 채소를 만드실 때 노란 글씨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땅의 풀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짐승,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도 어떻게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종류대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땅의 생물뿐만 아니라 땅의 짐승과 가축, 기는 모든 것들도 다 어떻게 해요? 그 종류대로라고 했고요.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지어졌다. 그럼 새는 뭐처럼 지은 거예요? 새처럼. 말은 말처럼.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여우는 여우같이, 소는 소같이 지은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사람은 사람처럼 지으셨을까요? 성경 창세기 1장 27절은 사람이 누구를 닮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 지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품성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같이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런 품성을 회복해야 하는데 성경 에베소서 4장 24절은 그 모습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를 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원리가 에베소서 4장 21절에 두 개의 동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 노란 글씨 한번 같이 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은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구절은 새 사람이 되는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인데 첫 번째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다,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설교 말씀을 경청한다를 넘어서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기 위해 갈급한 심령으로 전진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아, 오늘 설교를 들어볼까? 이 자세가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새로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을까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은 듣는 자는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인데 그 들음은 뭐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두에 이야기하는 내용을 다시 총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을 벗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다니엘 공부 4강 마지막 장면에서 다니엘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단어를 알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바벨론이고 두 번째 단어는 바로 남방 유다입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단순히 다니엘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라고 살펴보면 다니엘서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을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두에 배웠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되는 원리는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새로운 심령이 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본래 알고 있는 다니엘을 이제 새롭게 새 심령으로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바벨론에 대해 살필 텐데 바벨론은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으로 구분이 된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바벨론과 신바벨론 이 역사의 차이는 1000년입니다. 그럼 이 구바벨론은 언제 시작됐는가? 구바벨론을 이해하시려면 노아의 세 아들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 누구였습니까? 셈, 함, 야벳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가계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족보입니다. 잘 보이시지 않는 분들은 나중에 TV 화면으로 꼭 확대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것은 오늘 설교가 마친 이후에 춘천 은하수교회 소식란에 좀 확대해서 넣어놓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가인, 아담의 아들이 둘이 있었죠. 아담의 아들 둘, 누구였습니까?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죽고 셋이 남았는데 셋의 10대 후손이 노아였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 노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들,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후손이 바로 니므롯이라고 있었습니다. 니므롯.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럼 니므롯은 노아의 관계가 뭡니까?
관계가 손자입니다. 손자. 봉화 할아버지의 손자가 윤태섭. 이것처럼 노아 할아버지의 손자가 니므롯.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노아가 살았을 때의 노아 홍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니므롯이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노아 홍수를 경험했고 직접 무지개 언약을 봤으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노아 할아버지의 손자여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부모가 신앙 열심히 해도 자녀는 하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부인하는 데 대장으로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전수되어야 하는 신앙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 자녀가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고, 자녀가 혹시 함께 있지 않다면 그 자녀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밤낮으로 깨어 기도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교 신앙과 바벨론 신앙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바벨탑을 쌓는 일에 주역으로 일했던 사람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을까? 오늘 이 내용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2번 다시 물로는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혹시 하나님이 약속 어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바벨탑을 세웁시다.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니므롯.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2장 10절에 그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던 장소가 중요해요. 어디다 쌓냐면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오는 4개의 강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강 2개가 있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입니다. 근데 이 티그리스 강을 성경 창세기에서는 히데겔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뻗쳐나갈 때 두 강이 만나는 지점이 가장 비옥하고 가장 땅이 좋고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인데 거기에 지은 탑이 바벨탑이었어요. 거기에 무슨 문명이 세워졌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강 사이, 강과 강 사이. 지금 말씀드렸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가 바벨탑이 쌓인 장소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그곳에 바벨탑을 세우고 구바벨론을 건설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바벨론입니다. 구바벨론. 이해하셨죠? 자, 이해되셨죠? 구바벨론을 세웠는데 사탄은 이 땅이 비옥하고 좋은 땅이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가 맨날 어디 두고 싸웠습니까? 한강 유역을 두고 싸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물이 있고 비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땅이 가장 강력한 땅이었던 것처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중간에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강대국들은 일단 다 모였습니다. 맨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의 신이 바벨론의 신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잡신이 된 것입니다. 이 신도 왔다, 저 신도 왔다, 이 신도 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완전한 잡신이 모여 그 땅을 바벨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이교의 신들, 이방의 신들, 귀신의 영들,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거, 이제 이해하셨죠? 이게 계시록 18장에 더러운 새 영이 모이는 장소를 바벨탑이라고, 바벨론이라고 이름 붙이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드디어 그 지역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강대국이죠. 이 강대국이 완전히 그 땅을 점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령했던 아시리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워진 나라가 이 붉은색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기원전 612년에 세워졌는데 그 바벨론이 뭐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신 바벨론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구바벨론,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땅에 똑같은 이름으로 세워졌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세워지면 구별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를 이제 뭐라고 부르자? 신 바벨론이라고 부르자. 자, 여기 파란색 줄기가 물줄기인데 위에를 유프라테스, 밑에를 티그리스 강이라고 부르는데 요 붉은색 점, 바로 여기가 바벨론이 세워진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이 장면이 다니엘 1장 21절에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이 고레스 왕은 신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메데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레스 왕 원년이라는 얘기는 신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 왕이 세워졌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다니엘 1장 1절부터 다니엘 1장 20절까지 그 왕들이 다 포함되어 지나간 이야기가 다니엘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장면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왕들, 자, 어떤 나라를 무너뜨렸다 그랬죠? 아시리아의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처음 세운 나라의 왕이 바로 나보포라살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주전 612년에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수도를 바벨론으로 옮기면서 나라 이름을 신바벨로니아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최종적으로 모든 나라를 평정한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인데 그 느부갓네살이 나보포라살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그 다음 그 세 번째 왕의 이름이 아멜마르둑. 마르둑은 신 이름을 딴 왕의 이름입니다. 다음 네르가르샬 우루스. 그 다음 왕이 라비시 마르둑. 그 다음이 나보니더스. 나보니더스가 누구냐면 벨사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이 그 나라를 같이 통치하다가 그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될 기물들을 가져다가 이상한 잔치를 벌이는 다니엘 5장에 완전히 바벨론이 무너졌던 때가 BC 539년에 완전히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등장해서 다리오가 그 나라를 이어받는 이야기가 다니엘 1장의 이야기입니다. 야, 이제 이해되셨죠?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메데 사람 다리오를 바벨론 지역의 통치자로 세우는 이야기가 다니엘 1장 2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니엘 1장 초반부에 BC 605년 느부갓네살이 신바벨로니아 2대 왕이 되었을 때 약 18살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BC 539년 약 84세입니다. 이때까지 약 66년을 총리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로 그 일을 이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이 예언을 좀 더 재밌게 해달라고 자꾸 요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까 고민하는데 이게 최선입니다. 이제 이 정도로 좀 양해해 주시고 예언을 어떻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아무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남방 유다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으면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어졌는데 지금 보시는 이 파란색 지역이 10개의 지파가 모인 북방 이스라엘이고 요 보시는 노란색이 2개의 지파가 모인 남방 유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질문을 가지시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은 남방 유다가 정통성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 세운 나라였고 그 나라를 박차고 나간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인데 도대체 왜 많은 지파들이 이 10지파나 되는 지파들이 왜 북방 이스라엘로 다 쫓아갔느냐 이 말이에요. 우린 그냥 단순하게 성경이 10지파, 2지파가 나뉘어져서 북방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남방 유다로 나뉘어졌다. 끝. 이게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가 매력적이었길래 무슨 정통성을 따라 왜냐하면 이들은 예루살렘이 최우선 순위의 목적이자 예배 장소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야 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이게 강제로 나눈 게 아니라 10지파 대표들이 모여갖고 우리 북방 이스라엘로 갈 거야 하고 흥하고 간 거거든요. 그럼 왜 갔냐는 거거든요. 자, 그 이유가 성경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 문장이 바로 이에 계획하고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단어냐면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됨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개 지파 사람들은 자기가 간 줄 알았지만 사탄이 이미 다 배수진을 쳐놨어요. 그 배수진을 짜라 넘어간 겁니다. 어떤 배수진인가 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 붉은색 밑줄 친 거 보세요. 북방 이스라엘을 택했던 10지파 사람들이 이유가 있는데 왜 택했는가? 금송아지 때문에 택했습니다. 왜 금송아지를 택했는가?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금송아지, 자, 모세 할아버지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여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겁박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뭡니까? 금송아지였거든요. 왜 이렇게 금송아지를 좋아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풍요와 부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절에 가시거나 다른 신전에 모인 데를 가면 대부분 다 그 신들이 무슨 색입니까? 금색인 이유가 있어요. 그 금이, 금딱지가, 금가루가 의미하는 게 뭔가? 부와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을 믿음으로 내가 뭐 되길 원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이 신을 믿음으로 내가 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더 풍요롭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이 다 금딱지인 거예요. 왜 중요한가?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돈과 재물을 축복하는 새로운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원래 하나님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세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죠? 왜? 하나님이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진리에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부와 풍요와 명예와 여유와 넓은 길과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로 전진한 것입니다. 풍요롭고 여유 있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듣고 싶은 곳을 향해 가기 시작하면 그곳은 금송아지가 목적지에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지라도 독수리 날개 치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분임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해서 10개 지파와 2개의 지파가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뜻 한번 보세요. 그들이 세워놓은 바벨이란 뜻은 혼돈과 혼란이란 뜻도 있지만 정확한 원어의 뜻은 하나님께로 가는 문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바벨로 가자. 누구한테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자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배도는 언제나 멋지게 포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만을 당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멋진 의도와 목적처럼 보이는데 성경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것이 성경 다니엘 공부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중요한 공부입니까? 성경의 구조를 잠깐 살핍니다. 성경의 구조는 죄가 없는 장이 총 4장이 있다고 그랬죠? 1189장 중에 4장만 죄가 없는데 창세기 1장과 2장, 계시록 21장과 22장만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죄가 없죠? 창조하는 장면 속엔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재창조되는 그때에도 죄가 없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3장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죄는 계시록 20장에 죄가 도말됨으로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는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끝없는 선악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된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도 이방인과 별 차이가 없고 역사를 통해 배도와 타락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금딱지를 좋아했고 금송아지를 따라 세웠던 북방 이스라엘은 총 19대 왕이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온전한 왕이 없었습니다. 다 패악했고 다 타락했으며 뭐든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던 것은 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그렇게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남방유다입니다. 남방유다에서 제가 기억해야 될 이 왕은 총 3명이라 그랬는데 오늘 한 명만 더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 르호보암, 이 솔로몬의 왕으로 이제 세운 왕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왕은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이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인 한 패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누구랑 연관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왕이 바로
김입니다. 여호야김. 이때 바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다니엘 1장 1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는 남방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아니면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어요? 멸망하기 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13번째 왕, 우리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잠시 살핍니다. 히스기야는 이 4장의 사진으로 정리되는 인물인데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신실한 섬김 중에 회귀한 병이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려 하나님께 15년의 삶을 연장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바벨론에서 신하들이 이 히스기야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병문안을 왔습니다. 야, 당신 어떻게 죽다 살아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대신 일로 와봐. 내가 여기 보물창고에 얼마나 많은 보물이 있는데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야. 그 보물을 자랑합니다. 그 자랑으로 인해 이사야는 이 히스기야에 대한 실수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39장 6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예언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겠다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바로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사악해도 이렇게 사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므낫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자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보다 더 심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니라. 이 말은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냥 잡혀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되어 포로로 잡혀가겠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BC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여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성전의 기구들과 보물들도 탈취해갑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모시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겠습니다. 이 저녁에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포로로 끌려가냐. 605km면 여기서부터 부산을 왕복 2번인데 지금은 이렇게 좋은 길로 왕복 2번이 아니라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지나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갈 때 말이 있었겠어요? 마차가 있었겠어요?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택시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걸어가는 거예요? 발에 피 나도록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포로예요. 다니엘도 그렇게 걸어간 거예요. 그냥 마차에 타가지고 와 나는 왕의 포로니까 이게 아니고요. 채찍질 맞고 버림받고 말에 끌려가다 옆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포로로 605km를 지나갑니다. 이 키로를 정확히 재보면 640km예요. 얼마나 먼 거리인 줄 몰라요. 히스기야의 예언 이후 정확히 100년 만에 여호야김 왕 때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여기 왕표 보세요. 히스기야, 므낫세 보셨죠? 그 다음 왕이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그 다음 여호야김 시대에 드디어 끌려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42.19를 뛰어봤지만 그걸 몇 번을 뛰어야 되는 거냐면 10번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10번을. 10번이 뭐예요? 15번을 뛰어야겠네. 일어나! 그럼 일어나서 계속 걸어야 돼요. 안 그러면 채찍질 맞고. 자, 보십시오. 자기 집이 다 불타 없어졌어요. 남은 게 없어요. 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유대인들을 보시면 1차부터 3차 포로까지 잡혀가는데 1차 포로는 BC 605년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들과 귀족들이 제일 먼저 끌려갑니다. 그리고 2차 포로는 BC 597년 여호야긴 19대 왕 때죠. 백성들과 방백들과 군사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 때는 BC 586년 드디어 히스기야 왕 때 예언했고 므낫세 왕 때 한 번 더 강조됐던 완전히 망하는 시드기야는 이때 눈까지 뽑혔어요. 백성들과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이야기가 다니엘 1장 2절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는 느부갓네살이겠죠.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이 말은 느부갓네살이 와서 점령한 것이 아니라 배도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을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익숙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신할 땅입니다. 이 신할 땅은 뭐냐면 창세기 11장 2절에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바벨탑이 쌓였던 그 자리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바벨론이 세워진 겁니다. 이것이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의 1000년의 역사 이후에 세워진 곳인데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지글랏이라고 하는 바벨론 신전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전쟁이 누구의 신이 더 센가 하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신전의 기물들을 어느 신전에? 마르둑 신전이었던 지글락에 넣어두게 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바벨론이 더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국가적인 배도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설명하기 위해 다니엘이 1장 2절에 그의 손에 붙이심에 라고 기록하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흥망성쇠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 백성들을 구하시냐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기한이 예언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언의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예수님 안에서만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1시간 동안 그것을 역사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그냥 하나하나씩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뭘 들었더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요 문장을 그대로 치시면 그 설교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일 시간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으시면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에 나온 그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오늘 잠시 살피면 70년이 차면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다니엘 9장 2절에 보겠습니다. 70년 만에 마치리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일어나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혔을 때와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 이제 다니엘이 80세가 넘었을 때 뭘 알게 된 거예요?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때 어떤 걸 깨달았냐면 거기 이렇게 선행 구절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누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겠다라고 전진할 때 사단이 나라법을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다니엘 6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자, 이 글을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는 내부적, 외부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마침내 저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곳곳마다 독수리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뭐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이 독수리가 이 새끼를 이렇게 보듬는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 새 중에 독수리로 비유를 드셨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독수리 둥지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나무가 아니에요. 이 확대된 사진을 제가 캡처해 왔는데 이것은 절벽에 있는 것입니다. 새 중에 유일하게 절벽에 집을 만드는 새는 독수리밖에 없어요. 절벽도 그냥 절벽이 아니라 수십 메타, 수백 메타의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독수리만이, 왜 그렇게 독수리는 그런 둥지를 만드는 것일까? 첫 번째는 사람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독수리는 둥지를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와서 망가뜨리거나 새끼를 잡아가지를 못하도록 평안한 곳이 아니라 안전한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목자는 양을 이끌 때 편안한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라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 편안한 길은 맹수나 여러 위험한 것들이 많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목자는 안전한 길로, 편안한 길이 아니라 무슨 길로요?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두 번째 특징은 새끼가 날 때쯤 되면 그 둥지를 흩어버린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끼가 점점 위험에 처하는 것 같아요. 왜요? 엄마 독수리가 자꾸 둥지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하나씩 두 개씩 키우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왜요? 밑에는 지금 뭐예요? 절벽인데 엄마가 어느 날 지금 둥지를 하나씩 없애고 있어요. 점점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이 집이 너가 온전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가야 할 곳, 저 하늘 높은 곳으로 날아야 될 셈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살이가 너무 안락하면 잊어버릴까봐 우리에게 때때로 가난도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을 하늘의 눈을 두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안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놓고 뭘 할까요? 너풀거리며 날기를 훈련을 시작합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펴지 못하면 굶어 죽습니다. 시속 240km로 날아가는 게 독수리래요. 그리고 먹이를 보면 322km로 급속 강화를 할 수 있는 게 새 중에 유일하게 독수리밖에 없답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복된 훈련이 되어야 날 수 있는 거래요. 그것을 어미새가 새끼 독수리에게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직접 시범을 보이시며 철저한 말씀과 기도로 시험을 이기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의 시험을 친히 극복하시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를 볼까요? 적당한 시기에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날 수 있을 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아직 못 나는데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사는 거예요? 죽는 힘을 다해 날개를 흔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미새가 322km로 급하강할 수 있다 그랬죠? 가만히 있다가 땅에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건져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혹독한 훈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심으로 그래야 마지막 훈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길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실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여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저와 우리 귀한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가 통찰하며 지식이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는데 그냥 데리고 와서 바로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주고 3년 동안 교육받은 다음에 그 중에 선발된 사람만 바벨론의 신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이 장면을 이해하셔야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단계를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준수한 청년을 선발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자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땅을 통치하지 않고 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킨 다음에 보냈을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바벨론 왕을 섬기는 신하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사상과 문화를 종주국에 동화시키므로 속국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나라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시간이 3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차로 시도한 일이 바로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억하는데 그 세 친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그 세 친구의 이름이 뭔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뀐 이름이에요. 그 전에 이름이 있는데 성경을 알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다니엘만 알았지 그 세 친구의 이름이 완전히 잊혀져 버렸어요.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왜 이름을 바꿨을까? 여러분,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들어있고요. 특히 유대인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그 이름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니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듯 자녀를 대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윤태섭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에 태섭이가 대섭하고 태섭 둘 중에 하나로 정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섭하지 않고 태섭으로 했던 이유는 클태, 평화로울 섭입니다. 크게 평화로운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성경에 평화로운 사람이 상징되는 단어가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지은 이름이 윤태섭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냐, 나에게 하나님은 귀한 분이시다. 미사엘, 하나님과 같이 선한 분은 없다. 아사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꿨나 볼까요? 벨드사살, 베리어 왕의 인지를 보호하십시오. 사드락, 태양을 섬기는 자. 메삭,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자. 아벳느고, 시바신을 섬기는 자. 무슨 의미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섬길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속국의 신 마르둑을, 벨을 섬겨라, 이 말입니다. 성경 다니엘은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부를 때 단 한 번도 다니엘을 다니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다 벨드사사라, 벨드사사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내 벨드사살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다니엘이 왕께 나갑니다. 아멘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자신의 이름은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답게 이 땅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또 하나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뭡니까? 왕궁의 음식을 먹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왜 큰 문제가 됐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준비 자세를 보면 절대 다니엘이 교만하거나 목이 뻣뻣한 상태에서 나 그거 못 먹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겸손하고 아주 지혜롭게 한 열흘 동안만 시험해 달라고, 괜찮으면 허락해 달라고 굳은 결심을 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없었을까? 자,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는 어디 가면 음식을 빼먹는 걸 잘하잖아요. 김밥에서 뭐도 하나 뺏어 먹고, 예섭이가 그거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이 젓가락으로 쏙 빼서 착 놓고 먹는데 재림성도 같아요. 그럼 왕의 음식 중에 뭘 이렇게 싹 뺏어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왕의 음식이 뭔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구절을 보면 뭐만 배우냐면 뜻을 정했다, 이것만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도 뜻을 정하십시오 이렇게 배우는데 왜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없는지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 의미를 역사적으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왕궁의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심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먹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독주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 먹는 독한 포도주를 거절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구별했고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성경 말씀 그대로를 살기 원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에 충성하는 신앙을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발자국 나가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어 보세요. 제가 장로교인들을 지금 여러 명 같이 만나고 같이 식사할 때면 가장 문제시 되는 게 먹는 문제입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장어 우리 한번 먹으러 갑시다. 저 그거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습니까? 목사님, 그럼 오늘은 저희가 우리 돼지 보신탕으로 한번 목사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안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내 건강과 내 마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배워왔음을 가지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그 신앙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훈련하고 왔던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왕궁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의 이방 예배의 질서를 수용하고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나의 하나님은 온전한 하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왕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왕을 의지하고 충성하며 살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은 겸손했지만 지혜롭게 그 문제를 놓고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시험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신앙은 위기에서 빛을 발하는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전반부가 다니엘 신앙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배워야 앞으로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충성하지 않으면 다니엘은 결단코 사자굴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말씀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준비됐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굳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계명에 대한 것은요, 사실 보세요.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지어진 이름이었죠. 그러나 자기들끼리는 히브리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음식에 대해서는 음식은 자기 의지로 결정에 따라 안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호의를 거역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어지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제 얼굴이 빛이 납니까? 방송으로 보는 분들만 아멘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가 방송으로 보면 얼굴이 더 빛이 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이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음식을 구별했기 때문에 얼굴에서 빛이 났던 게 아니에요. 성경 주석을 보면 이 열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주신 결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다가 10일 동안 구별했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났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한결같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구별된 음식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재림 신앙을 하면서 무분별한 음식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을 당장 멈추십시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안다면 아는 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다니엘 신앙의 첫 번째로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은 적어도 3번씩, 하루에 3번씩 먹고 사는 문제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들은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원래 건강과 윤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굳은 결심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살피고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3년간 하나님과 긴밀히 교통하고 순수한 채식을 했던 다니엘은 맑은 정신과 탁월한 영적 감각으로 하늘과 교통할 수 있었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며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에덴의 음식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궁중관원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 했는데, 이 용모라는 것은 단순히 얼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균형진 외모와 아름다운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성전 봉사하는 제사장들이나 제물도 흠이 없고 완전해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레위기 21장 21절을 보면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겠다고 했죠. 너희의 거룩한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뭐로 드리라고 했어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죠. 그러면 순결한 우리의 마음과 몸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자꾸 가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음식으로 자꾸 채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이야기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노란 글씨, 우리 방송으로 보는 분들,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흠없게, 아유 제 평생 70년이 지났습니다. 아니요, 지금부터 흠없게. 아이고 목사님 저 50년 넘게 신앙. 아니요, 지금부터 흠없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흠없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시다. 오늘 성경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총명이 다른 이들보다 10배가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 바벨론의 궁중의 훈련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경적 생활 습관과 하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 1장의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말씀의 토대 위에 견고히 서서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마지막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해라 라고 할 때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풀무불 앞에 서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 공손하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다니엘의 믿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빛나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읽어보고 오늘 공부를 마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뜻을 정하셔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을 믿으시고 우리 그 믿음을 따라 전진하는 저 우리 믿음의 아내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저녁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